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추석 잘 보내셨죠?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빈자리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층에도 많이 계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지요? 저만 좋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 다 좋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의 자리라 더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와 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며 사십니까? 살다 보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지요. 목회자이자 교회 성장의 전문가 론 에드먼드 목사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서 우리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어떻게 해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입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동시에 2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기도, 걱정, 이 2개는 동시에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근심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걸 더 하고 싶은가? 자, 기도를 더 하고 싶으세요? 걱정을 더 하고 싶으세요? 네, 답은 나왔죠? 더 이상 반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번째 시작. 지혜로운 말을 하라. 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죄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전환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모든 것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좋아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가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4번째는 뭐죠? 자, 4번째는 생각을 주의 깊게 선별하라. 자, 우리는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이 들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굳이 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아멘. 자,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잘 선택하며 잘 선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뭐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자, 걱정을 내려놓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을 더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근심 걱정하며 사십니까?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쁨의 동행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힘있게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언감생신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아니 오늘부터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자를 이 땅에 두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수많은 무리 모두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드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이 제자는 열심히 배우는 자, 바로 그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로 더 심화된 제자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가 되는 길은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는요, 그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좋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곳, 나쁜 곳,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교회에서 배우기만 하셨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 과연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떡이나 얻기 위해서,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저 주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의 제자, 무엇이 다릅니까? 무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떡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된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어떤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순교하는,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가슴 쫙 펴시고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 어느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조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의무,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십시오.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세상적인 가치관,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 자존심,
내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입니까? 내가 가진 지위입니까? 내가 가진 자존심입니까?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려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들은요, 그냥 십자가 처형으로 가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형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라는 그곳까지 갈 때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오라는 곳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와는 달리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더 무거운, 더 힘든 십자가들이 있죠. 우리를 절대 놔주지 않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지치게 만드는 근심의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걱정의 십자가, 염려의 십자가, 생활의 모든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자존심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짐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까닭에 내가 겪는 불이익,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에 남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자기 욕심대로만 삽니다.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나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갈등과 고통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한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면서 물질의 짐, 염려의 짐, 욕심의 짐, 이것을 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에도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진짜 우리의 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짐은 오히려 주님이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십자가, 교회를 위한 충성의 십자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에 비해 내가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십자가만 주셨습니다. 받은 십자가대로만 일하면 됩니다. 받은 십자가대로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제자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도 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출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사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부족함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억울함도 맛볼 것입니다. 답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좋은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있는 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으니 나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당할 고난을 감수하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들입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를 위한 아나스타시스라는 이름의 배를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롤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선교선을 구입하려고, 그래서 사역하려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로 모금이 뚝 그쳤습니다. 배 구입은 결국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역함으로 오늘날의 예수 전도단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에만 관심을 두었지 정작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저 스스로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아니면 내 문제의 해결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나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욕심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 기도해야지.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기도해야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 하나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욕심 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과 힘을 합쳐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갑시다. 내 자신만의 목표를 포기하고요, 주님의 목표를 우리 내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가치관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은 참된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